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저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막연하게 아무 계획 없이 꼭 사람처럼,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계획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걸음으로 우리는 걷고 있지만, 그런 우리 속성처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따라 나오긴 나왔는데 아무 대책 없이 부르신 것 같아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말씀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귀에 들리긴 하는데 현실을 보면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 도무지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고, 또 먹는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또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대로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완전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기 전에 내가 주리라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 너희가 아침에 거두라. 그리고 절대로 남기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하지 말라. 내가 그 전날에 완전하게 너에게 2배로 축복하리라. 하나님 먼저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절대로 말씀대로 안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처음 길이에요. 그죠? 아무도 그 앞에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갔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으로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 못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는 그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내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너그럽게 또 용서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와 같이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일들을 그분이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좇는 일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먹는 거 달라는 거예요. 마실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뒷전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가 먹는데, 내가 이 떡을 먹고 밥을 먹는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먼저 먹어야지.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쭉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신발 한 컬레 가지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이렇게 너희에게 40년 동안 이런 광야의 시험길을 허락하셨는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려. 이거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인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것. 떡으로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이라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그의 나라는 그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 무엇으로 통치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 아무것도
붙잡고 만질 것이 없고 되돌아갈래야 갈 수 없는 땅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꼭 우리는 성경에 끌려가면 죽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요. 내일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성경대로 끌려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면 절대로 대학도 못 붙고 세상에서 나오자가 될 것 같아요. 철저한 불신앙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모르고 자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안타깝죠. 자녀들을 보면 말씀이 안 들려요. 떡이 보이지. 먼저 떡부터 붙잡아야죠. 이런 삶의 번복이라고요.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끊임없이 내가 걸었던 그 실패의 길을 똑같이 가고 있어요. 가르쳐줄 길이 없어요. 자기가 또 실패하고 또 아프고 그래야지. 왜? 부모에게 불신앙이 믿음이 없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말씀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봅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목회자까지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은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병을 고치고 이 땅에서 참으로 잘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먼저라고 그러면 그래 원리는 맞긴 맞지. 근데 그거 이단 아니야. 이게 오늘날의 영적 풍토입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꾸신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했습니다. 경험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여전히 말씀이 안 들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원망했는데 하나님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으면 뭐합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만나를 먹은 체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경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았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말씀을 좇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말씀이 안 보여요.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다 나를 의탁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 가지를 체험해도 그 한 가지 체험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기질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40년이 걸려도 참 믿음의 사람은 2명밖에 안 나왔다니까. 2명밖에. 이게 우리의 죄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남자만 5,000명이 넘었으니까 전부 합하면 2, 3만 명은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다 드디어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 빨리 보냅시다. 먹을 게 없는데 큰일 나죠. 이거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고 빨리 보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시락에서 소년의 도시락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물고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꼭 송사리 같이 조그만 그런 양미리 같이 그렇게 조그만 고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 그거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2, 3만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헷가닥 미치는 거예요. 와, 이분 따라다니면 먹겠구나. 우르르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그 다음날 주님이 근데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시나 보니까 배를 타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무리를 두고. 이 무리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요. 주님이 안 계세요. 제자들도 없어요.
우리 가야 되겠구나. 어디로 가셨나? 배 타고 쫓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올라타고 가자. 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많은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염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놀라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말씀을 좇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건 까닭이에요. 다만 육체의 이유로 해요. 나를 좇는 자들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그리고 배 타고 건너가 버리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경험하는,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뭐라고 떡이 안 보여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저께까지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속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속히 잊어버리고 오늘 일어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절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쓴물이 단물로 변했구나. 단물 아이고 맛있어라. 만나를 주시는 하늘에서 날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 아이고 먹을 것 있네. 배가 불렀네. 그걸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속히 잊어버리고 또 내일을 염려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 동안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영적으로 조금 더 진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인격으로 바뀌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 뭐하냐. 오늘 내가 그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나를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참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사람은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다가 한 오멜을 담아라. 왜 한 오멜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일용할 양식만 준다. 항아리에다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둬라. 증거판 앞에다 둬라. 증거판이 뭐예요? 아직 사실은 증거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이에요. 10계명 돌판 앞에다가 두어라. 그리고 간수하라. 왜? 무엇 때문에?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대대 후손이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단 한 끼도 빼지 아니하고 이 만나를 먹이시되 어떻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한 오멜씩만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대대 후손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던 이 일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만나자. 증거판이 10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먹이신 한 오멜의 만나를 보관하여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너에게 말씀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양식을 준비하시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가를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양식을 걱정하지 말라 그래. 썩는 양식을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말씀 앞에서 만나를 보라는 거예요. 만나. 먹을 거
주셨지. 이스라엘 광야 40년 내내 주셨지. 너도 주셔. 일용할 양식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거나 같아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으면, 우리가 너무나 한심하고 미련한 자들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양식 위해서, 썩는 양식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였던 것처럼 내가 너를 먹이는 거 책임진다. 실제로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좇아서 막 뭣도 모르고 얼떨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의 일생을 계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만나를 주실 때 그들이 하루 부르시면 주시고 그 다음날 안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변함없이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땅에는 먹을 것이 땅에 있으니까 그날까지 하나님은 쉼없이 주시기로 이미 결단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내내 먹을 것에 대해서, 육체를 채우는 일에 대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주십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만나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안식일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안식하며 내가 너에게 이미 그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에 어떤 것도 방해가 없도록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는 내 앞에 나와라. 그리고 예배하라.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았지. 대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후손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만나 항아리가 바로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다. 삶이 곧 말씀이다. 말씀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은 삶 속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양식을 책임지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테니까 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대대후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대대후손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기시겠습니까?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고 그들이 알고 그것을 붙잡는 걸 보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내가 실패했던 그 똑같은 삶을 평생이 실패하다가 막판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제 간수하고 기억하라. 우리에게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간증이 간증으로 끝나면 뭐합니까? 그 간증 때문에 이제 내가 영원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나간 그런 간증의 기억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 이걸 두고 그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또 한 번 반복해서 불신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크건 작건 우리 각 사람에게 간증이 있고 나에게 간증이 없다면 분명히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혹시 아직까지는 간증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간증이 곧 나의 간증입니다. 왜? 그 간증은 대대후손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간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간증을 놓고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건 내가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경험을 하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어리석음을 바라지 않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말씀에 전폭적으로 나를 의뢰해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분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내가 선자리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거슬러 갈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편입니다. 그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생애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